가뭄 끝에 요즘 비와 눈이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농산물 다 썩는다고 걱정했을 텐데 하도 그 가뭄이 길었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온다고 해도 불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가을 비가 자주 오는 건 기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비는 슈퍼 엘니뇨, 엘니뇨도 그냥 엘니뇨가 아니라 슈퍼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원래는 눈이 안 온다고 했었는데 슈퍼 엘니뇨 때문에 눈이 엄청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상 기후는 왜 생기느냐면 여러분 상식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세계가 석탄 연료, 그러니까 석탄, 석유 이런 것들 화석 연료를 많이 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배출돼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고기 또 우유 이런 걸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메탄가스가 또 엄청 배출됩니다. 이게 지구를 따뜻하게 해요. 메탄가스는 뭐냐면 방구입니다. 방구. 소의 방구가, 특히 젖소의 방구가 우리 이 지구를 덮이는데 한 4분의 1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요. 우리가 너무 따뜻하게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온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가 우리 지구인의 삶을 사실은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2주 동안 파리에서 세계 제21차 21번째 모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1번째 모이는 UN 기후 협약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갔죠? 아직 안 가셨나요? 가셨죠? 그거가 참석하러 가는 거예요. 195개국이 참관을 하고요.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약 10만 명이 왔다 간대요. 그만큼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런 호수가 싹 말라가지고요. 바닥에 보이는 호수가 아니죠. 이제는 그런 거. 또 농경지가 자꾸 사막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대가뭄, 대홍수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실 전쟁, 테러에 의한 위기보다도 이상기후에 의한 위기가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머지않은 전쟁과 테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환경이 될 것이고요. 이상기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이상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요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부터 얘기하셨어요?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이미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하는 중에 곤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자리에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 나오는 흑점이란 거 아시죠? 흑점 폭발. 이것에 의해서 우리 지구의 기후가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가 굉장히 영향을 끼칩니다. 태양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의 양에 따라서 이 지구가 막 빙하기가 됐다가 막 뜨거워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징조가 이미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주를 운행하는 그 권능이 뒤바뀌어 가지고요. 이 달과 지구가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금성과 화성이 부딪힐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이 우주적인 재앙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고인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어도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 지구가 막 뒤집힐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상상하기도 싫죠. 지구의 중력이 사라지면 그래도 날아다녀요. 실제로 며칠 전에 그 뉴스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 나사에서 우리가 이 우주에 가면 신체에 이상한 변화가 생긴대죠. 그래가지고 그걸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거를 제가 헤드라인만 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참 생각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인데 이 무서운 경고가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이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수강 원사님 모르면 다른 사람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주가 멸망할지도 모르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단들이 어떻게 그런 겁니까? 근데 사실 우리 일단들도 이거 해야 돼요. 우리 정도를 걷는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은 날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인데 우리는 그냥 에이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구촌의 이상기후에 대해서도요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진 않아요. 저는 정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사하고 나서 휴지 쓸 때도요 이 두루마리 휴지 한쪽 이상은 쓰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막 두루두루 말아가지고 쓰는데 저랑 같이 밥 먹고 꼭 혼나십니다. 여러분 저랑 식사하실 분들 미리 기억하시고 그거 쓰시지 마세요. 그래서 화장실 물도 될 수 있으면 얘기 그만하고 하여간에 또 집에 왜 현관에 센서등 있죠? 그 센서등 이렇게 지나다니면 막 켜집니다. 전 그거 안 켜지려고 벽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물 쓰는 거 종이 한 장 함부로 쓰는 게 이 지구를 더 빨리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하나라도 어떻게든지 아껴오려고 애씁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그 남태평양 어느 섬나라 대통령이 텔레비에 나왔어요. 여러분 제발 좀 아껴 쓰십시오. 이 섬나라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만일 정말 지구가 더욱 따뜻해져가지고 빙하가 다 녹고 비가 많이 오고 해수면이 좀 높아져서 일본이 가라앉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한반도로 다 오죠.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각하지 않아요. 기상학자들이나 저같이 좀 약간 엉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심각하지 다른 사람들 심각하지 않아요. 자, 이번 기후협약도요 약소국들은 심각합니다. 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약소국들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심각하지 않아요. 그냥 심각한 척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원만한 기후협약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2003년에 도쿄 의정산하게 이미 발효가 됐는데 그때 그 이산화탄소 감축에 동의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이에요. 제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신용만 내다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자, 왜 사람들은 이 경고에 대해서 둔할까? 왜 사람들은 주님의 무시무시한 경보를 듣고도 이 우주적인 재앙이 올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예, 주님은 왜 우리가 경고에 대해서 둔하냐? 그 이유를 방탕하고 술 취해 있고 생활에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방탕함이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술 먹고 그냥 흥청망청 그런 방탕함도 물론 방탕함이지만, 사실 여기서 더 심각한 방탕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울적하면 담배 한 대 피던 사람이 이걸로 만족을 못하고 마리화나라든가 마약까지 손대는 거예요. 이게 방탕함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원만하게 잘 지내는 아이가 반에서 5등을 합니다. 그런데 반에서 1등 해보겠다고 친구들하고 안 놀고 밤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하면 이게 방탕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친구들 모임에도 안 나가고 그냥 돈만 벌겠다고 하면 이것도 방탕함입니다. 돈 쓰지 않고 실력으로 강남구 의원이 된 사람이 돈 좀 더 많이 생겼다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돈으로 표를 매수하면 그게 바로 방탕함입니다. 도에 지나치는 것, 그게 방탕함이에요. 또 돈 좀 벌었다고 인생을 즐기는 일에만 그 시간을 다 쓴다면 그것도 역시 방탕함입니다. 그럼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술에 취합니까?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통 보면 세상살이가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술을 좋아합니다. 대학 보낼 자식이 있는데 직장에서 정리해고된 사람들 술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나마 인생의 고달픔과 괴로움을 그 힘든 것을 잊고 싶은 사람들이 술에 취합니다.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분들은요 술 취할 시간도 그만한 물질적 여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루 먹고 사는 게 빠듯해가지고 다른 건 생각할 틈 없이 그저 일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내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기가 다 바빠요. 내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를 더구나 있을 것 같지 않은 설마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깨어 기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파멸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 강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 좌우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갑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저 끝에 가면 이 폭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폭포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소리가 커집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물소리 왜 커지지? 혹시 여기 폭포가 있는 건 아니야? 빨리 강기 속으로 가야지 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을 보면 누가 더 답답해요? 영화를 보는 관객이 더 답답해요. 아니 저 사람도 미쳤지 지금 저렇게 저 소리가 안 들려? 저 폭포 소리가 안 들려? 갑자기 물소리가 커지면 저 앞에 뭐가 있는 걸 알고 빨리 옆으로 도망가야지 왜 저러고 가? 아이고 답답해.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세요. 2000년 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주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내일 일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게 될 텐데 왜 그러고 있느냐? 주님이 더 안타까우세요. 더 괴로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안타까움 가운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1월 성실에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당신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한 가정을 책임지고 그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리느라고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주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정하세요.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 동정하십니다. 더 많은 돈을 갖고 더 넉넉하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 누리는 복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지금의 여유를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저 지금 성공하면 다음 성공을 위해서 또 달려가기 바쁜 끝없이 성공을 찾아가는 이 현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너무도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생각할 일도 없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만 열을 올리는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십니다. 운명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번 21차 유엔기후 협약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왜? 우린 이렇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게 기후협약에도 그대로 드러날 거예요. 남의 나라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아주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지만 우리나라는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각 나라 백성들입니다. 사실 이 기후변화의 주범은 강대국들이에요. 소위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도 거기 그 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석유를 씁니까?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협조해서 이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들이 겉으로는 이상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이 통일되어 하는 판에 FX 뭐죠? F 뭐지? 하여튼 그 비행기 있죠? F-35? 그런 비행기 살 때입니까? 미국, 러시아가 핵무기 또 개발하고 또 최신의 정보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야 될 때입니까? 거기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 수천억 그 돈을 들여야 될 때입니까? 그 돈으로 지구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써도 부족한 판인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 협약보다는 무기 폐기 협약을 먼저 맺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 지구가 이게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예언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지구 멸망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요즘 지구 멸망에 대한 영화들이 많죠. 여러분 옛날에 그 공상 과학 영화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우리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 키트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이 주인공이 뭐라고 부르면 차가 저기서 와요. 그 위에서 뛰어내리면 위에 창문이 탁 열려 탁 앉습니다. 그럼 지가 딱 출발합니다. 이제 그런 차 나오죠? 그건 나옵니다. 이제 말만 하면 차가 와서 문 탁 열어주고 딱 타면 야 어디로 가면 지가 알아 딱딱딱 내비게이션에서 쫙 가는 날이 왔어요. 지금 거의. 지금 멸망도 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와도 괜찮지만 걱정하는 건 오지 않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겁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고,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바빠서 그랬노라고 하는 그 변명이 그 마지막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구 최후의 날에는 재벌 회장도 대통령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성경에 보니까 26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26절 시작. 예, 그날에는 무서워하고 기절하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대비책을 강구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아직이라는 시간에. 그 3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려면 교회 와서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마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그때는 기상 일기예보가 잘 맞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기상청에서 이제 통보관이 나와서 자, 내일은 비가 옵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 들고 나가야 되죠. 설마 하고 외출했다가 비가 또 쏟아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들고 나가면 비가 안 와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우산을 안 들고 나가면 비가 또 와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엄마가 야, 비 온다 하고 쫓아올 때가 있어요. 정적하게 쫓아와. 막 뛰어서 쫓아와. 아, 엄마 고마워하고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 됐어. 그러고 간 사람들 있죠, 여기. 손 들어와요, 여기.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런 날 꼭 비가 와. 자, 여러분. 자, 만일 우리가 비가 오지 않는데 우산 하루 종일 펴고 다녀야 한다면 참 못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우리가 하는 일이란 뭐죠? 우산을 들고 가방 한 구석에 집어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하기 편하게 2단 우산, 3단 우산까지 나왔죠. 옛날엔 처음엔 긴 우산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3단까지 줄여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들고 다닐 것입니까? 제발 좀 들고 다니세요. 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을 그냥 하세요. 하는데 우리 심령 한 구석에 3단으로 접혀있는 우산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산이 되셔서 멸망의 빛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그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이 지구를 리모델링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만드는 건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지구 역사의 마지막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이 지구가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고 있는 이 비극의 역사를 언제까지 계속하겠습니까?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참고 계시는 것이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야만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저도 언제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날 준비할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니다. 우산을 준비하자. 우산을 들고 펴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산을 그냥 갖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돈 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사람 고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접으란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되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모시고 아니 마음 한구석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산처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산은 비가 올 때 필요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세상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멸망에서 저희를 구원해 내십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것,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은 마지막 멸망의 비가 쏟아지는 그날에 우리의 우산이 되십니다. 우산을 들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